안녕하세요. 육조의 손윤정 사모입니다. 저번 조에 있을 때는 엄청 떨려갖고 우왕청심이 생각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낫네요. 예심에 와서 맨 처음에 전도를 하면서 정말 잘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커스가 있어요. 병원에서 장례 치러야 된다고 했던 저였기 때문에 그런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마커스가 내 안에 있어서 저는 항상 늘 전도를 하며 살았었어요. 그래서 예심에 와서도 하면서 더 신바람 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학교 앞에서 피켓 들고 전도하고 이제 파라솔 치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모습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자꾸 우리를 쳐다보고 막 웃고 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내 모습이. 이거 뭐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분명히 이 안에 이렇게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선택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세우신 건데,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치스럽지? 왜 이렇게 부끄럽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카메라가 저희가 이렇게 신호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전도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면서 막 그때부터 막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너무 힘이 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습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열정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간절함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자녀를 위한 기도.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상처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전도 부흥회도 또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조기 취업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조기 취업을 했는데 첫째 아들도 11조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올해 11월부터 지금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어요. 나이로 치면은 막 걱정이 앞서고 막 그렇긴 한데 사실 작년에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셰프예요. 요리를 하는 셰프인데 작년에 그 사장님이 우리 아들한테 이거를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본인이 체력이 이제 너무 안 된다고. 근데 너무 어려서 우리도 만류했고 본인도 아니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아마 저희 아들이 이제 사장이 돼서 뭔가를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예심에 와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가 뭔데 세상 명예는 얻기 위해서 막 아부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막 하는데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뇌물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나,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순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도 만지시고 자녀들도 만지시고 내 영혼도 만지시고 또 전도의 현장도 만지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파이팅하고 힘내는 모든 전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드림교회 강선미 사모입니다. 먼저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알게 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표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복덩이로 만드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고난을 승리로, 기쁨으로 바꾸는 자가 진정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와서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과 함께 저도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 제가 노방전도나 개인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쉽게 예비신자가 생기지도 않았고요. 교회까지 오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심전도 사관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명암전도지의 내용도 다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40일 작정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전도를 하면서 떠듬떠듬 전했는데도요, 제 이 메시지를 끄떡끄떡 들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저의 떠듬거리는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한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면서 제가 전도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끝까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제가 이름 붙인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몰라 할머니세요. 글을 잘 몰라서 몰라. 그리고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도 몰라. 교회 여기 바로 보이면서 여기 11시에 올라오셔서 잠깐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셔도 몰라 그러셔요. 나는 글을 몰라서 아무데도 못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글 없는 책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영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지금은 포기하지 않고 또 식혜도 드리고 건빵도 드리면서 잠시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이제는 만나면 아주 반갑다고 막 손을 많이 흔드세요. 그리고 언젠 또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끔 듣고 끄떡끄떡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잔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그게 진짜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딱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받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분별하는 것도 생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요령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알코올 의존증이 강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사모로서 그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전화를 받아주고 또 복음을 한 번씩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아주 맑은 정신으로 교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게 다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저희 교회 앞에서 차전도할 때 전도를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8월 달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세요 하고 보냈더니
뜬금없이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근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제가 한번 전화 드릴게요. 끊더니 그 다음엔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또 불쌍한 마음에 전화도 해보고 했더니 얼마 전에 통화가 됐어요. 명절 이후에 목사님과 한번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상당히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저분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제는 전도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여기 와서 40일, 100일, 1000일 작전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에도 제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40일 작전기도를 5차를 끝내고 이제 6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특하죠? 요즘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폭염에도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요. 비가 와도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막 웃어요. 그리고 아무나 붙들고 자꾸 말을 걸려고 그래요. 점점 전도에 미쳐가는 것 같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전미자의 대열에 같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기쁨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삼순 사모입니다. 오늘도 또 제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은혜는 우리 김기남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모든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특히 저에게는 전도자 내가 전도 도구이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많이 내가 전도 도구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자들에게는 정부에서도 특별 대우를 해주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신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도해보면 어떻게 특별 대우하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면은 못 느낍니다. 경험을 못 하겠죠. 전도한 저는 많이 이제 경험을 했고요. 이제 명절이 오면서 이제 각자의 전도 장소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명절에도 저는 전도 현장을 좀 지킬 수 있는 조금의 형편이 돼요. 근데 제가 평상시 때 하는 시간대는 아니지만 항상 아침 8시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우리 전도 현장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시간 되는 대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뭐 동네에서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부터서 이제 전도팀이라고 하지만 저와 이제 시댁을 안 가고 가까이 있으니까 저하고 늘 명절에 전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전도팀인데 이제 그분하고 아침 8시에 이제 저희가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그날도 명절 전이라 10시부터 할까 11시부터 할까 이게 고민하고 있다가 주일날 집사님이 가면서 사모님 내일 전도 몇 시에 할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8시요 이랬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좀 늦게 그냥 11시에 좀 쉬다가 월요일이니까 쉬다가 10시에서 12시까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아유 그냥 말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그리고 1시간만 하고 다른 일을 보자. 그래서 이제 8시에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나가서 이제 우연찮게 여자분 73세 된 여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시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경전철에서 2정거장 전에 내리셔야 되는데 이분이 해룡역에서 살거든요. 그러면은 한 5, 6장 전에 해룡역에서 사시는데 왜 새마을역까지 왔나?
이분이 자기네 집이 원래는 자기가 일산에 살다가 해룡에 자기네 집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려고 이사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예전에도 좀 의정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길을 아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좀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전철을 타고 새마을역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제 이렇게 가라 했더니 자기는 걷는 거 좋아하니까 걷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물었죠. 교회를 다녔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 나와서는 직장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나가게 되고 지금은 딸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 사이는 안 나가지만 딸은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전하면서 명절 메시지 여러 가지 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신앙생활 회복하셔야 되니 제가 기도하면서 좋은 글을 보내줄 테니 이제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빨리 이제 010 저는 몇 번인데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번호를 줬어요. 이제 이름을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난 너무 촌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삼순이보다 더 촌스러운 이름 있어요? 그랬더니 나 삼순인데 그랬더니요. 두 말 안 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삼순이 이름 예쁘구만 이러는 거예요. 나 예쁘다는 걸 언니한테 처음 들어요 내가. 그러면서 엄청 촌스러운데 그랬더니 뭐라냐면 난 영자야 정자야 그래 정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성씨네요. 그러니까 최씨 최정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그럼 이제 거기다 적으면 이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나오셔야지. 제가 기도하니까 나오셔야지. 나는 천천히 나오시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적자마자 나와야 된다는 마음 먹은 거 보니까 나오실 분이네. 그리고 충분히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대 있으니 오셔서 함께 이렇게 우리 전도하는 데 있다가 말씀 나누다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자기는 이렇게 집에 있는 거 너무 싫고 돌아다녀야 돼서 이제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제가 10시에서 12시 그 사이에 할까 8시에 할까 나도 모르게 그냥 8시라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보낼 만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못 찾아낼 때도 있고 때로는 찾아낼 때도 있는데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 꼭 미끼로 착정된 이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기 위한 그 영혼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날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 고백했어요. 우리는 전도 나올 때 절대 헛된 일이 없어. 반드시 우리 오늘 11시, 8시에 안 나왔으면 이 영혼 못 만났잖아요. 10시에 나왔으면 이 영혼 못 만났고 8시에 나왔기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갈등했던 마음을 우리 집사님에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전도는 아무 때나 나와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해요 사모님 이러면서 이제 둘이가 헤어졌어요. 1시간인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동에 있는 에덴 정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미순 사모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요. 힘 빼고 전도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이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간증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때 나오거든요. 힘 빼고 전도하라. 제가 예심에 와서 수련회를 3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에 참석을 했을 때 받은 은혜가 목사님께서 그냥 김기남 목사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말씀하셨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이름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나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저도 아까 김삼순 사모님처럼 이름이 촌스러워서 아까 제가 또박또박 제 이름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도 너무 촌스럽다는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바꾸자. 저도 그게 딱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꿀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그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별이 되자. 그러면 별이 되려면 이름을 어떻게 할까? 제 성이 유니까 유스타라고 한번 해볼까? 아, 유스타가 되어보자. 라는 이 생각을 해서 제가 그날 찬양 그걸 사면서도 사인을 우리 김 목사님한테 유스타라고 써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그냥 왔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제가 길을 그냥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야, 전도를 3시간 해야지. 이렇게 대충 해서 되겠니? 이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장님께서 저희 조에서는 전도를 3시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근데 막 1시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3시간을 전도하라고 하나. 정말 저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그 말이 감동이 되어서 길거리 가는데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 수련회에서 너 이름도 바꿨잖아. 유스타가 되려면 하루에 3시간을 해야 유스타가 되지.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제 마음속에서는 두 마음이 갈등하는 거야. 1시간 하는 것도 어려운 거 너 알잖아. 지금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하겠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막 두 마음이 싸웠어요, 제 마음에서. 그런데 이제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손을 너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면 된다.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그래, 나는 죽었어. 내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전도를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힘 빼고 전도하면 된다. 이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전도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3시간 전도에 도전하니까 정말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힘 빼고 했더니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용 목사님께서 전도는 도전이다. 이렇게 바꾸면 도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면 매이는데 3시간이라는 작정에 매여서 율법주의로 갈 것 같은데 도전이 되니까 이거는 하루에 꼭 3시간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게가 없어요. 약간 마음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래, 도전이야. 나는 도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저절로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졌어요. 3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제가 토요일 날 학생들을 기독교 ABC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오늘은 이걸로 전도 다 된 거야 하고 교육을 했으니까 그만 안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런데 아니지. 3시간 도전을 했으니까 오늘은 더 나가자. 밖에 나가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밖에 나갔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면 30대 후반의 여자분인데 제가 전도지를 드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나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인생에 안개가 끼어서 사방이 다 막혀서 정말 죽고 싶다. 오늘은 산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막 정말 그런 고민 끝에 저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3시간을 그분하고 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안 풀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제 그런 회의를 갖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나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3시간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매를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매도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도하면 돈이 들어온다. 이 간증들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하나님 저도요 한번 그런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3시간 도전한 이후로
어느 분 이제 그 어르신이에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제가 소금을 드렸더니 아, 예전에 나에게 소금 준 분이죠. 네, 맞아요. 그랬더니 제가 올 봄에 드렸는지 작년 가을에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 드리고 만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신이 너무 아파서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 억양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냐?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전도하지 마세요.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교회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한번 정말 주일날에 오셨어요. 근데 진짜 헌금을 많이 하고 가셨더라고요. 금액이 궁금하세요? 예, 제 수준에서는 100만 원이라는 헌금을 그러니까 몇 번 만나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제가 공들였던 어르신들은 정말 많지만 그분은 몇 번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이제 저 그만하라네요. 우리 조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3시간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덩어리의 길을 걷고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복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조 조장 이문혜 목사입니다. 저희 조는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 3명이 오늘 결석했어요. 추석 명절 연휴의 선상에 있어서 이제 결석했습니다. 전부 다 거의 다가 사모님이세요. 한 분만 빼놓고 거의 다 또 50대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제 열심히 재밌게 이제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간증하고 싶은 것은 5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천일작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이 엄청 열악했잖아요. 그래도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 사람이 너무 안 다니는 거예요. 옆 동네에 그 공원에 평소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전도할 수 있게 전도하기에 딱 좋은 인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매일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벤치를 발견했어요. 그 벤치에는 60대, 70대 아주머니들이 코로나도 불구한데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디귿자 벤치예요. 그래서 3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나와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또 거기 매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간증한 것처럼 찐불교 아주머니 2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다른 아주머니, 그 공원에서 만났던 다른 아주머니를 오늘 좀 간증하려고자 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제 처음 가서 물어보잖아요. 종교가 뭔지 이런 거 우리가 먼저 탐색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나님 교회를 20년을 다녔대요. 그래서 저는 20년이라는 그거에 골수분자구나. 이 아주머니는 안 되겠다. 이제 열애 시켜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단이니까 말도 별로 안 하고 이제 이러는데 아주머니는 자꾸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막 처음에는 복음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자꾸 와서 뭘 질문을 하냐면 영적인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는 왜 기도가 이렇게 뭐 안 되냐?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하세요. 그럼 이제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질문했으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죠? 이단이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아주머니는 그래서 좀 그런 질문 하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20년 전에 자기는 아무 종교도 없었대요. 근데 이 하나님 교회 가기 전에 1년 전에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장로교회를 1년을 다녔대요. 근데 너무 그때 하나님이 가자마자 그분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셨나 봐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고 목사님 설교가 쏙쏙 들어오고 자기는 너무 신나서 정말 그 1년을 다녔대요. 근데 그쯤에 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하나님 교회에 푹 빠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말로 하자면 일꾼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단들이 이 엄마를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엄마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 여기서 신앙생활 너무 재밌게 하는데 나 못 간다. 그러니까 그 딸이 아주 초강수를 두는 거예요. 엄마 여기 안 오면 나 엄마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 딸이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자녀들도 어리니까 그 우리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아주머니가 야, 너가 죽으면 야, 니네 애들 얼마나 불쌍하고 걔들 누가 키우냐 막 이래가지고 꺾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교회를 다닌 거예요. 다녔지만 적응도 잘 안 됐고 설교도 좀 안 돌아왔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그래도 나오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 아주머니는 그 공원에서 딱 1년 동안만 저랑 대화를 하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공원을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주머니를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왜냐? 하나님 교회를 20년 다녔기 때문에 이제 까마득 잊었는데 작년에 이제 후반기에 구원데이 전도축제 때 그 아주머니가 초청돼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좀 달갑지도 않았어요. 왜, 누가 초청했냐? 상반기 구원데이 전도축제 때 그 찐불교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아주머니가 공원에 안 오셔도 계속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선포했잖아요. 요번 이제 후반기에 전도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모셔오세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고 새신자 이 찐불교 아주머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잘 다니면서 그 하나님 교회 다니는 그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전화했어요. 형님, 이제 나이가 좀 더 언니보다 많으니까 나 공원 3호에 교회 다니고 있어. 제가 거기서는 공원 3호로 통해요. 그래서 공원 3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요번에 교회 행사야. 한번 와. 이렇게 했어요. 한 번만 와. 그러니까 정말 한 번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반갑지도 않고 이제 한 번 오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 이 아주머니가 2번 와, 3번 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보니까 너무 즐겁게 예전에 20년 전에 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거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마음만 먹어도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나 건강도 주시고 막 너무 재밌게 다니는 거예요. 막 2달째, 3달째.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불러다가 그러면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분이 토요일이 하나님 교회잖아요. 일요일이 우리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딸이 이제 차로 오잖아요. 그럼 그거 타고 토요일 날은 하나님 교회 가고 일요일 날은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이제 결단을 해라.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한 카리스마 하잖아요. 딸도 데리고 와라. 막 또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막 갈등하면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긴 너무 즐겁고 하지만 또 딸이 어떻게 나올 걸 뻔히 알고 하니까 그러던 중에 딸이 알아버렸어요. 주일날은 일반 교회를 온다는 걸. 거기서는 일반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노발대발 난리가 나고 이제 막 해유하고 막 화곡박하고 막 이런 중에도 이제 우리도 이제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시나 이제 막 그러고 있는 중에 이분이 결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 교회 가서 한 달 전에 하나님 교회 가서 그 지도자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일반 교회를 가겠다. 나는 여기 이제 하나님 교회 안 나온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인사를 딱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오셨는데 저번 주에 거기 그 하나님 교회에서 막 구역장 뭐 해가지고 막 한 부대가 왔대요. 신방 온 거예요. 그래서 설마 20년 동안 다닌 교회를 그만둘라 했나 봐요. 근데 안 나오니까 며칠을 안 나오니까 막 온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분이 또 성격도 여려여려해요. 그런데 단호하게 나 한 입으로 2말 안 한다. 나는 절대 안 간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우리 교회만 나오시고 계신 거예요. 현재 제가 이제 무슨 말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 5년 전에 제가 그 공원에 가서 그 아주머니께 메시지 전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될 거란 건 단 1%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영혼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게 해서 메시지를 듣고 기회가 돼서 이렇게 이제 오셔서 된 거죠. 제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전도를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자, 열심히 하자 막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구원데이도 앞으로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예비 신자들 명단을 쭉 한번 정리했어요. 올만 예비 신자들도 여기저기 있잖아요. 산에 가면 또 이렇게 또 도로에도 있고 여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쭉 이제 올만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산동네에 누구고 등산로에 누구 요 앞에 누구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딱 다 정리하고 한 10명 돼요. 근데 딱 정리하고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오실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 좀 불가능해요. 이게 제 입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주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주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하고 올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딱 돌아서는 순간에 한 명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명 더 있다. 누구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올 확률이 0%예요. 이제 근데 그분의 의미를 두는 건 예심에 처음 와서 1번 1호예요. 제가 전도한. 그런데 그분이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죠. 저희 교회를. 그런데 누구 말만 따라 바람만 불어도 시험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이거를 반복하는데 요번에 시험은 너무나 단단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도 막 이렇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런 분인데 하나님 이분은 0%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예비신자 그 명단에 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셔요. 이제 알았습니다. 넣기는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번 주에요. 놀랍게도 그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날이 더워서 낮에 안 해요. 전도를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하는데 주일날도 아침에 나갔어요. 등산로를. 그분이 등산로에 잘 오시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날따라 9월 9일날 그분이 이 저를 대하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우린 또 전도자잖아요. 기회를 또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냐 이러면서 오늘 일요일인데 조금 이따 11시 교회 와라. 점심만 먹고 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너무나 단단히 시험을 들었기 때문에 다기가 드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들게 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0%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리고 이 예비신자는요 다들 강박해요. 왜?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우리가 끌었죠. 우리 다 전도자들이.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갔을 텐데 너무나 강박한 심령만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강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 구원데이 전도축제 때 모두 이렇게 다 같이 전도하고 기도해서 좋은 교회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